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시즌 3 신앙 배우기 69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학의 종류, 범위, 그리고 이것을 신학의 가르침 안에서 다양한 훈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있는 74쪽, 이 책의 7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은 무엇에 봉사하고 있나? 제가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학의 이러한 종합적인 움직임에 대한 성찰, 이런 신학의 성찰은 신학의 목적이 되는 주제를 그 중심에 두는 거죠. 그죠? 이 중심에 두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신학을 왜 하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학이 무엇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성찰이면서 질문입니다. 신학을 왜 배우냐? 그런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첫 번째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교 삶의 진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반성이고 우리 그리스도교 삶의 진리에 필요한 부분들,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신앙을 성찰하는 도움이 되는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되다는 것,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수준을 좀 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아는 걸로 또는 그 인지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응답의 여정이다 하는 거죠. 결국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 신학의 목적은 다음에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키워드는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 증거입니다. 말씀 증거. 신학을 하는 목적이죠. 말씀 증거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친교와 일치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평화라든가 해방이라든가 정의를 위한 그곳을 향한 봉사다. 그냥 봉사가 아니죠. 봉사. 기본적으로 말씀 증거, 두 번째는 교회의 일치와 친교, 세 번째는 봉사인데 그 봉사라는 것이 세상의 평화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말씀 증거, 교회 일치,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세 가지로 신학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말씀 증거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록되고 전승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진리가 계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계시죠.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서 계시된 진리를 연구하는 이러한 사상, 그것의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연구한다는 게 쉬운 면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구원이죠. 그리고 세상을 위한 선포죠.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서 완성된 놀라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지혜로 불리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냥 이것이 믿음이 없이도 신앙을 한다, 서양에서는 그런 말도 하긴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 탐구, 여러분 과학도 역시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분야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까지의 시간보다 연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말이죠.
두 번째로 신학의 목적 두 번째는 교회 일치와 교회 친교인데 기본적으로 교회론적인 삶과 또 그 기본 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삶의 기본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있죠.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이것들을 구성하는 근본으로 항구하게 돌아가려는 성찰, 이것이 교회론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 아닌 거죠. 교회가 게더링만 하는 것이 교회냐? 그런 일반 단체들도 게더링을 해요. 모임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특별한 자기들의 가치 목적 때문에 하긴 해요. 따라서 교회의 기본과 교회의 근본, 교회의 기초를 늘 바라보면서 그 근본으로 항구하게 돌아가려는 성찰, 이것이 신학의 목적이고, 그런 점에서 신학은 신앙의 일치 안에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그리고 언어들, 그리고 전승의 다양성들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간들을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하는 분열, 이런 장애들을 이겨내도록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학의 목적이, 여러분들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또 뭡니까? 신앙학교를 배우고 주일에 와서 강론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공동체를 원하는가?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초세기 때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그것은 분명하게 대조사회로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로 그런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대조사회의 상대적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빛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친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빛으로서 세상이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각자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교회다운 교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는지, 저 사람은 내가 사회에서 왔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와보니까 성당에 와 있네. 혹시 회개한 줄 아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사회에서 내가 당했던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당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탈리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탈리오 법칙을 시작으로 해서 근본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세계명을 살기가 힘들다면 탈리오 법칙을 살아가십시오. 방어하시고, 그렇죠?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오해하고 험담하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중단시킬 방어를 해야 됩니다. 서부시대의 정당방위로 결투하는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언어로 우리가 폭행을 당했을 때 하지 말라고 과감하게 요청해야 돼요. 요청뿐만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이것이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양떼들을 도와주는 양의 우리를 잘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교회헌장 2항에 이런 말은, 교회헌장 2항에 온 인류의 일치와 하느님과의 본질적인 결합의 표지와 도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온 인류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실현하면서 하도록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는 꽃무늬요, 친교의 진리를 살고 거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꽃무늬 뭐예요? 영성체예요. 영성체는 뭐냐? 내가 주님 몸을 받아 모신 것처럼 각자 형제들이 받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 그다음에 세 번째,
신학의 목적 세 번째, 봉사라고 그랬죠? 어떤 봉사냐? 신학은요, 최종적으로 역사 안에서 여러 임무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도록, 에베소서 4장 15절이죠. 진리를 살도록 기준들과 자극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양의 지침들, 구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 모양의 지침들, 그것을 필요로 한 대로 주지 않고 정말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평화와 압박들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정의에 응답하는 봉사, 여기에 공헌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정치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치권과 정말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치적 모양의 지침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선거에 우리가 종교가 개입한다든가, 그렇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간상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각 교구마다 교황청에서 정평위가 있어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 세상의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죠.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증거죠. 두 번째는 일치. 교회가 서로 교인끼리 일치해야 되잖아요. 교회끼리 일치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요, 말씀은 고사하고 우리가 불신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봉사인데,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증거, 교회 안에서의 일치,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한 봉사, 이 세 가지는 신학적 이성과 연구에 대해서 공헌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필요성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헌에 필요한 것이죠. 신학적 연구와 이성 연구의 공헌에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한 것으로서의 신학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 자체는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믿음과 성경을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과학적 기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지만 신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교회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교회적이어야 돼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론적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다 있는 신앙입니까? 반성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교회는 신학의 노동을 위해 자료들을 제공하고 하느님 말씀의 총체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르침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미사 하시는 분들, 특별히 그리고 주일 미사 하시는 분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신학을 할 수 있는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신학의 노론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연관성들에 대한 연구로서 신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은 화해의 공동체, 즉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교회,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싹트는, 또 세상을 싹트게 하는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고,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삶 안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학의 협력이고 신학의 어떤 공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진 비유들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순례, 우리가 여정으로 걸어가는 순례, 그와 같은 순례로서의 우리 삶, 그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능력이 바로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학을 우리가 신학은 무엇에 봉사하나 하는 관점에서 오늘 차근차근 따져봤습니다. 이제 70강부터는요, 신학의 종류와 범위, 신학의 가르침 안에서 다양한 훈련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따지면요, 역사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실천 신학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신학 분류의 전부예요. 하나 역사 신학 한 파트, 두 번째는 실천 신학 한 파트, 또 다음에는 말씀드리죠. 역사 신학 한 파트, 조직 신학 한 파트, 그 다음에 실천 신학 한 파트, 그리고 기초 신학은 별도. 기초 신학은 이런 신학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기초 신학은 다른 말로 신앙과 계시에 대한 거거든요. 신앙과 계시. 신앙과 계시는 신학의 분류에 안 들어가요. 가장 기본이다 이거예요. 현대만한 테올로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또 우리가 응답하는 신앙이라는, 계시와 신앙이 기초 신학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독일 계통에서 기초 신학은요, 이걸 전제로 해서 모든 신학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또 기초 신학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신학의 분류는 역사 신학, 그 다음에 조직 신학, 그 다음에 실천 신학. 기초 신학을 전제로 해서 신학의 계시론이죠. 역사 신학, 그 다음에 조직 신학, 그 다음에 실천 신학. 그리고 독일 계통에서 얘기하는 기초 신학을 통해, 독일 계통 기초 신학은요, 모든 신학을 또 기초 신학, 이거에 근거돼서 또 비평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나 하는 것이죠.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텍스트가 있는, 어떤 텍스트? 사료가 있는 연구라는 것이 역사 신학이에요. 물론 신학은 다 사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특히 역사 신학 사상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전례학입니다. 전례학은 뭐예요? 초기 교육 때부터 미사 드리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미사 드리고 기도했던 모든 전례서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례학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역사 신학 공부하는 것은요, 고대 언어로 된 텍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례학이 하나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두 번째로서는 성서학이 있어요. 성서학은 뭐예요? 그렇죠. 구약 신약 합쳐서 73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부터 시작해서 아라메아 말, 또 곱딕 말, 또 히란 말도 꼬인의 70인역의 그런 언어, 성서학을 공부하려면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학문, 옛날 언어들, 그 언어만 하다가 참 힘들어요. 또 현대어도 해야 돼요. 현대어, 독일어를 특히 잘해야 됩니다. 성서학 하려면. 독일 계통의 성서학 발전이 아주 뛰어났거든요. 이렇게 역사신학에서는 전례학과 성서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학이 있어요. 교부학. 교부학이 또 옛날 그 교부들의 작품들이 아닙니까? 옛날. 그리고 교회사가 있어요. 큰 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신학은 전례학, 성서학, 교부학, 그 다음에 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68강에서 조직신학의 모든 분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교류에 대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윤리신학도 있고요. 교회신학, 윤리신학,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윤리, 여러 가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측면들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실전신학은 말 그대로 사목신학이라든가, 또 전례신학, 전례학은 전례신학, 또 교부신학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청소년 학문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실천적인 측면들,
성음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점에서 이 신학의 종류와 범위에서 성서신학, 네. 성서신학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신학, 기초신학 이런 부분들, 교회신학, 윤리신학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시청해 주시고 목요일 날 하는 목요 신앙 강좌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은 신앙을 바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